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의 내용이죠. 교회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는 건물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보다는 훨씬 넓고 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가족된 현재적 상태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교회로 삼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위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교회에 부어주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우시고 그리고 어그러지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구체적 실천을 증거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 그 계획이 감추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내용인가요? 우리는 늘 현실 속에서 그 부분이 이렇게 와닿지가 잘 않습니다.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 궁극적인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작정과 의지와 뜻과 목적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 속에서 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진행형이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증거하시는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신앙생활의 적극성을 흠이 없는 것, 문제가 없는 상태. 우리 현우님과 재현님께서 주일 아침에 오실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잔잔한 저수지 연못처럼 평강의 상태. 우리 예인이, 예율이, 예훈이가 아빠가 우리 교회 가야지 내 아빠 아무 거리낌 없이 순종하고 차 타라 내 아빠 가만히 앉아 있어라 내 아빠 아무 요동함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서 추구합니다. 그게 되나요? 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것은 그러한 좌충우돌과 혼돈과 갈등과 부딪힘과 분노와 짜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한 그 상태를 끌어안으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증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무흠한 상태를 추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 혼돈과 어그러짐과 깨어짐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정황에서 매 순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과정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꼭 우리의 죄성은 이렇게 이해하죠. 아, 그렇구나. 그럼 맨날 싸워도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죄인된 성품입니다. 안 싸우려고 해야죠. 좋은 모습으로 오려고 해야죠. 우리 유리와 온이가 압박하고 뒤로 넘어갈 때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 이 두 어린 영혼들의 내면을 꽉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며 오 그래 아빠 여기 있지? 아빠는 늘 유리 온이 편이지? 이런 모습을 보여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와 닿으십니까? 표정이 몹시 잘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 매일 반복되는 그 부딪힘의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 내려가시면서 오늘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어려움, 환난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든 우리 내면 안에서 형성되고 기인되는 문제든 환난은 피해갈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잘 헤아려야 합니다.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해 하셨습니다. 진노와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화평케 하셔서 그 화평한 상태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로마서 5장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환난이 소개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 가운데 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필수 과정이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형성시키고 그 연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목적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그 소망을 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가르치고 배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상 속에서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안에서만 터득되는 것이죠.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영광이 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환난이 우리에게 허락되는지, 왜 그 환난 속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허락되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허락되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잘 헤아려야 합니다. 매 순간 갈등과 원망과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향하신 이 교회를 한 단계 내려가 보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적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의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 인내란 모든 삶의 경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으로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궁극적 완성을 이루셨죠. 그러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답니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곧 구속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결정판입니다. 살으심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이 왜 다시 등장하나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5장의 앞부분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 자리까지 그냥 한 걸음에 KTX 타고 샥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살으심으로 인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 안에 서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죄악과 현실의 속박 가운데에서 피곤해하시고 배고파하시고 애통해하시고 분노하시고 그 모든 인간이 체휼할 수 있는 내용을 다 몸소 경험하신 그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인내가 가장 먼저 필요하죠.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일상의 삶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막 뭐라 그럴까요? 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죠. 우리 어린 지혜양조차도 학교 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거기에 인내가 있어야 할 자리죠. 인내란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문제가 있어서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픈 과제. 우리 목사님들께서 9월부터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십니다. 힘드실 겁니다. 적응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 운동 같은 거 해보시면 알죠. 모든 시간들이 쌓여져야죠. 그 과정 속에서 인내가 있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매 순간.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외국어를 배우듯이, 운전을 배우듯이 반복하는 거죠. 습득해가는 거예요. 그 연단 가운데에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눈 질끈 감고 뜨면 그 자리에 옮겨 놓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의 신앙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알고 그 일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현우님과 재현님이 세 자녀들을 키우실 때 무척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자리로 가는 가장 복된 자리일 것입니다. 때론 몹시 어려울 것입니다. 짜증을 내시고 소리도 지르셔야죠. 그러나 돌이키시고 다시 주워 담으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 속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2년 되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죠.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일반 다른 교회들 창립 30주년 그때는 그냥 그렇게 들려졌었는데 지금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와, 창립 30주년이래. 그 공동체에 얼마나 지난한 시간들이 쌓여왔을까. 아마 담임 목사님은 심장이 반은 줄어들었을 거야. 콩팥이 3분의 1은 오그라들었겠지. 그런 과정들을 겪고 그 시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몸소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오늘의 이 말씀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오그라든 그 현실 속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현실 속 위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돌봄 창립 10주년에 현우님이 그때 40대 중반이 되시겠죠? 그렇죠? 현우님이 이제 중년의 그 품격과 인품과 그 고상함을 다 담은 채로 그때 유리와 온이가 아마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되겠죠. 그때 유리와 온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을 할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빠 찬양 연습하실 때 뒤로 넘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그 닭 무엇 같은 눈물을 떨구면서 참 우리 아빠 엄마를 힘들게 했는데 그때 그 시간이 저는 부끄럽지만 우리 아빠 엄마가 기도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고백을 할 것입니다. 확신이 되시나요? 확신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 그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 우리 안에 이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꼭 주목하십시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를 말씀하세요. 그 어느 것과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이루어 가겠다. 우리 서집사님 10년 후에 이제 60대 이제 후반에 서집사님의 완숙한 그 장년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시겠죠. 그렇죠, 집사님? 지혜양이 10년 후면은 20대 결혼했겠네. 결혼했겠네. 지혜양은 24살에 결혼할 것 같아요. 결혼할 것 같아요. 우리 연심님이 10년 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아마 이런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겁니다. 저희 아빠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10년 후에 저희 아빠를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야, 확신합니다. 우리 10년 후에 우리 혜진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어린이집 원장님이 되었습니다. 보민양 10년 후에 이 자리에서 아기를 안고 나오겠죠. 아니, 아기를 손을 잡고 나오시겠네. 한 5, 6살짜리 아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 아멘이죠. 이야,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진호님은 딸과 아들을 양손에 잡고 이 자리에 나오겠지. 그 아이의 아빠 엄마는 다른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 딸과 아들의 손을 잡고, 이야, 상상만 해도 그것이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그 예정의 뜻 안에 있습니다. 지금 아프고 힘들 겁니다.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방해하지 못하게 우리가 할 일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 가운데 오늘을 지켜나가는 거죠. 이제 아셨죠? 자, 현우님 힘드시겠지만 이제 현우님 찬양 연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준비하셔서 우리 예인이와 예유리와 예원이를 꽃단장을 해주시고 손을 잡고 잘 타고 천천히 오십시오. 그리고 오셔서 예유리와 예원이가 또 뒤집어지면 이 사랑은 살아있는 사랑이구나 이렇게 하세요.
저는 그 프로를 우연히 보면 참 가슴이 좀 아픈데, 그 EBS에서 하는 그 7일의 그 병원 그 생활을 보여준 대부분 장애 아동들이 나오더라고요. 불치해병. 거의 회복이 안 되는. 그러니까 며칠 전에는 이 여자 어린이가 나왔는데 6살, 5살인가 그 선천성 그 아주 특이한 희귀병인, 이렇게 아이의 그 척추가 완전히 틀어져 휘어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굽어요. 걷지를 못한. 그 힘든데도 정말 12시간의 고통스러운 대수술을 받고 해맑게 웃는 아이들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우리 자녀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정도의 고통을 우리에게, 부모에게 주지는 않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프로를 한번 힘들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격려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우 재현님, 이제 오늘 주장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좀 정리가 되시죠? 오늘 주장은 감사, 기쁨, 그리고 영광스러움. 우리 두 분 목사님들 새벽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나오셔야 하는지 아시겠죠? 예. 아무래도 제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연수님, 하람이와 아린이, 네, 힘드시지만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살아가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합례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정말 머리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님. 예,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